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 오늘 요나서 2장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주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니느웨 같이 특별히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사는 악한 백성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근데 동시에 이것은 니느웨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는 자기는 지금 니느웨 백성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니느웨 백성을 미워하는 요나의 마음이나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아수르의 그 니느웨 백성이나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요나처럼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음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죽은 자가 가는 그러한 저승과도 같은 그런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승은 불교 용어니까 우리가 쓰면 안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죽은 자가 가는 고통의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내가 죽음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요나는 계속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의 삶은 어려워지고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고 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를 나올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이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수월과 같은 어둠의 인생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 징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어둠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요나가 이런 절망적이고도 어두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나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교훈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우성을 치거나 몸부림을 치며 불평하지 않았고 점점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지금 소망이 생길지 안 생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나는 죽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성전에 나의 기도가 미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죠. 나는 지금 이 어둠 속에 죽어가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인생 속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요나는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운한 것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9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절망과도 같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붙잡은 마지막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주님이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 구원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무지로 이런 내가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어둠에 처하였으니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는 것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결국 승리로 가는 인생이 되는 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나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둠과도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께 의지하지 못할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